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막힌 길에서 기막힌 길로. 아멘. 막힌 길에서 기막힌 길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4월을 잘 마무리하고 5월 한 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기막힌 길로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예배함이 온전히 기쁨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린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주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길이 막혔다. 더 이상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인생에서 우리는 이 지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관계도 좋았고 형편도 괜찮았고 앞길도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길이 막혀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경제의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캄캄하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죠.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막막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이 길이 끝인가? 그렇게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요즘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저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할까요? 경로를 재탐색을 하죠. 막힌 길을 억지로 뚫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에는 재탐색이란 경로 버튼이 없어요. 길이 막히면 우리는 그냥 멈춰 서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서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막힌 길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너집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마음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성경책을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불안해하고 또한 앞이 캄캄한 그들에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를 않습니다. 도마가 그래서 대표로 묻습니다. 5절 보시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길 안내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절박한 외침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 없다고 느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힌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길 정보가 아닙니다. 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막힌 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기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길에서 기막힌 길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오고 있어요. 누구는 80이 넘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이제 1살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의 길은 결국 막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가수 그룹도 아시고 이 노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 G.O.D란 가수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것이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래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노래의 이 가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신을 찾는 여러 가지 길들 중에 내가 선택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나는 그렇지만 신을 찾기 위해 많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온전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돈의 길을 붙잡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인맥이 중요하다고, 좋은 관계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안정된 길로 가야 한다고 계속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마치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잔뜩 붙어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길로 가면은 괜찮을 것이야. 이 선택하면 잘 될 거야. 그런데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길들이 결국은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길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환경도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조건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탄탄하게 보입니다.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길이 막혀버립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계획했던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없어집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 가는 길은 결국 막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부푼 꿈을 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모든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모두가 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을 줄 알고 헛된 기대, 헛된 부품의 꿈을 안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소리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주일날 저는 오늘 설교를 끝나고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이런 공포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와 잘됐다 이런 분도 없을 줄은 알지만 괜히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감정들이 들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지죠. 앞이 보이지를 않죠.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5절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막혔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외침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러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길 앞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막힌 자리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내 길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이십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잘 찾아주셔서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길 자체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길을 찾습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 길인지, 어떤 방법이 성공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정보를 찾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세상은 길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길을 관계라고 명하십니다. 길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길 그 자체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방향이십니다. 예수님은 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해결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길이 막히면 더 많은 정보를 찾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아, 방법을 붙잡지 말고 대신에 나를 붙잡아라. 길을 찾지 말고 나에게 오라. 예수님을 붙잡으면 길이 열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막힌 상황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지를 못하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도망갈 길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 속에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없던 길도 주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힌 길이 아니라 막힌 길이 기막힌 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을 놓치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길이 없어요. 하나님 답도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이것입니다.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붙잡지 마십시오. 방법을 붙잡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막힌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래서 4월 한 달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살아계심, 길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막힌 길도 열리고 또 없던 길도 생기는 기막힌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막힌 길이 기막힌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막힌 길이 기막힌 길이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참 그러한 순간들을 계속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디로 갈지 몰라 대학을 정할 때도 내 뜻대로 정했다가 그 길이 막힌 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방법으로 제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또한 새로운 신학대학교로 가게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순간순간 어렵고 막히는 그 모든 그 시점에 출구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또한 그 빛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누면 밤을 새도록 아마 나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다음 주부터 5월 달에 우리가 또한 걸어가게 될 텐데 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5월은 더욱더 기이하고 놀랍고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와 기적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단지 길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결론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막힌 길을 허락하실까요? 항상 길이 열려 있고 잘 되는 그러한 인생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막히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주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막힘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성찬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원래는 성찬이가 꿈도 안 꿨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강 장로님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을 했고 기도했지만 장로님이 못하게 되고 막히게 됐어요. 그 순간에는 장로님도 이게 끝이구나. 나는 다른 길을 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막힘이 끝이 아니라 막힘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기회이고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저주라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막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병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고백을 보면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이러한 욥의 친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그래서 병은 더 이상 막힘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요.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나는 이 학교를 졸업하며 먹고 살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끝난 청년인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완전히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도 생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통로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막힌 길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막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기막힌 길이 무엇일까요? 기막힌 길은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닙니다. 기막힌 길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이 기막힌 길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길, 내 경험을 넘어서는 길, 내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기막힌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꿈을 꾸고 그 꿈을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막힌 길을 걸어가시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이제 할 때가 있었고 전담 전도사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마
전남 전도사 할 때가 2009년 막 이럴 때입니다. 그때 저랑 같이 교육부서를 함께 했던 우리 교사들이 저를 위하여서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저는 웃었어요. 왜 이 교사들은 항상 저를 보면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전도사님,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비행기도 많이 타보지도 않았고 외국도 가끔씩만 나갔던 사람인데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 전에 기도합시다. 회의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꼭 마무리 기도가 우리 전도사님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세계를 많은 곳을 노리는 교육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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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졌어요. 네. 참, 우리 교사들의 믿음이 전도사의 믿음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게 되고, 결혼을 하고, 2009년도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2012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외국에 있으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1년에 2번씩 선교를 다니며 그렇게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꿈을 가지시고, 기가 막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기도부터 바뀌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기도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더 멋지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또한 학생들을 계속 품으며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 또한 우리 사업처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 우리 계속 태어난 우리 이든이까지 신생아까지 꿈을 꾸며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다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길이 막혔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고백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세상은 절망을 보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라면 막힌 길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막힌 길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힌 길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하지만 그 자리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막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합시다. 우리는 이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막힘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막힌 길은 반드시 기막힌 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길은 예수님입니다. 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막힌 상황을 내 힘으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막힌 길이 열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막힌 줄 알았는데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